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설정인 것 같아요. 토미에 정정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주간 지나면 나를 좀 그리워진 데니까 소망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방식을 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라서 좋은 맛이 좀 있을 줄 압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집중하는 거예요. 더위를 잊어버리고 더위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위는 사라지고 은혜가 될 줄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 세기 동안요,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우상같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은 사상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상가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공산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공산당이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인류사에.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유물론을 주장했어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유실론이라고 해요. 오직 유자, 오직 하나님의 진지의 근본이 되시고 주장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과 근원이 어디는 물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직 유자, 만물 물자에서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정반대선에 있는 거죠, 사상.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물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인류의 삶을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을 듣다 보니까 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의 세상이구나. 생존 경쟁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 삼키고 사정없이 삼키고 잡아먹는 그런 것이 생존 경쟁이고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지.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뭐냐? 물질을 가지면 된다.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유물론과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행복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행복하려면 물질을 갖되 편차를 두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면 여기서 충돌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물질을 모두 똑같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고 똑같은 물질을 가지니까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싸우지 않고 생존 경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공정분배론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하고 소리쳐서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되고 이건 혁명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뭐 밭대기, 집대기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딱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장악해서 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눕니다. 그게 공정분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자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치가 가지고 있다서 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평하게 분배하면 평화가 온다 생각해서 밥을 해먹고 우리가 사는데 먹는 것들 그걸 자기가 벌어서 먹게 하지 않고 배급을 하잖아. 배급. 사람의 머릿수를 따라가지고 배급을 하잖아. 똑같이 배급. 한 사람당 얼마씩. 그리고 공평 분배가 되는 것이죠. 또 월급을 받아도 일을 했을 때 월급을 받아도 뭐 어떤 직업은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월급을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공평하게. 교수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의사하는 사람이나 변호사하는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아. 공평 분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물질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느냐.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려고 합니까? 가진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합니까? 뭐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숙청이 나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는지 몰라요. 인민군들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요. 잠깐 동안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하게 될 남쪽에 와서 할 때에 저들이 이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도 그 자본 가진 사람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무조건 다 잡아다가 줬었어요. 저희 동네도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은 콩밭에 가서 숨어가지고 살아. 잡혀를 주고. 이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인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 이게 착각이냐면은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 TV를 통해 가지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있는데 이 맹수들을 보면은 배고플 때는 막 뛰어가서 막 잡아먹고 막 야단고 막 살벌하고 야단이지. 딱 배가 부르면 딱 들어가가지고 잠만 자고 이러면서 옆에 잡아먹을 동물이 지나가도 그걸 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평안한 세상적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부르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운 동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막 야단 나.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정신세계라는 게 있고 영혼세계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세계를 만들어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은 소유를 갖는다고 해서 만족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결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말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왜? 재산. 그 당시에 재산은 의양들입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물질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잠시 잠을 안 자가면서 자기 재산 모으려고 재산 모아야만 행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좀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기 다 계신 것도 여러분 계시는데 요즘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없으면 손자, 손녀들도 반가워하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뭐라도 좀 사주고 뭘 해야 이게 따라붙지. 돈 없으면 안 붙는 거예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들도 부모가 돈이 없으면 성비되고 하지 않는다. 부담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주지 마요. 때는 가지고 없으면 부모님을 부담으로 만듭니다. 돈이 무서워요. 최근에 여러분 TV에서 나와서 봤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보셨죠? 이 복권 당첨되면 400억짜리 복 당첨이 됐대. 그런데 세금 떼고 나서 이거 270억이 됐다나? 여러분도 복권 좀 사세요. 270원을 위한 하루아침에 이제 괴락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는 사람은 500만 원 선금에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머니가. 이 270억을 벌었으면 아이고 나 같으면 어머니 집부터 사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돈 가지니까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사람의 구성으로 그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는지 가보니까 문을 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야곱도 처음에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물질을 긁어모아. 그런데 정작 물질을 긁어모아서 가져보니까 거기에 행복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야곱이가 깨달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이가 두 번째 단계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어보고 하지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로맨틱하게 사랑한 사람이요. 14년간을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벗은 사기를 하루같이 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라헬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신없이 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넷이 돼버리고 거기서 낳은 자녀가 12명 아들이 됐어.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도 잘 알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야곱이가 기대했던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지 부인이 그것도 4사람이지. 남자들 부러워요? 부인이 4사람이지 아들이 12명이지 등극장등 같은 아들이 12명이 됐지만 가문을 이뤘단 말이에요. 재산들이 좀 많아졌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추구했던 것을 다 가지게 됐어요. 좋은 가정, 그렇죠? 그리고 물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고생할 게 아니라 내가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나. 금의 환영한다 그러지. 야곱이가 성공해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서 가짜지게 있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그 많은 가정을 꾸며가지고 돌아오면은 이야
야곱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때가 떠났던 고향에 돌아와서 거기서 한번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웬걸 한참 오다 보니까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은 자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라는 사람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은 옛부터 가졌던 원함이요. 야곱한테 여러분 파죽하는 것에서 여러분 장자의 여러분도 빼앗겼죠.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도 빼앗겼죠. 여기서 예서라는 사람은 내가 저놈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뺏겼어. 저놈을 살려두면 나는 축복 못 받는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 에서가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후에다가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에서가 야곱이가 고향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400명의 장정들, 그게 군사들이요. 가족 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족장시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지금 맞으러 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 만나기만 해도 다 때려치버리고 그 물질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소문이 들려지면 그 얘기가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러고 좀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항상 고향에 돌아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공적, 노력한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고 그 칼날이 죽어버리면 그 칼날에 무너져버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싹 사라져버린 거 같잖아. 완전히 소용없어져 버린 거 같잖아. 기가 막힌 두려운 거. 그런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거듭하고서 갖게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게 물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가정이 번성하고 이렇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야곱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형제간의 화목이라는 것이 문제다. 형제간의 화목했더라면 정말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데 형제가 불목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아주 깊은 것을 떼갔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일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습니다.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요 이겼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싸우면서 이기면은 내가 그 이긴 것 때문에 나는 즐겁지만 나한테 진 사람은, 패한 사람은 그 패한 것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지금 리오라는 것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거기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TV에서 나오는데 리오데 자네이로는 세계 3대 위양 중에 아니거든요. 저도 그 전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는 뻥산이라고 하는 현면한 산이 있고 거기 TV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선 큰 거 나오죠. 거기까지 내가 다 올라가보고 해본 적은 있는데 잘 와요 카메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서로 간에 경쟁을 붙어가지고 뭐가 됐든 어떤 경기가 됐든 간에 이기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 사람도 보세요. 진 사람도 뒤돌아서 이 눈물이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이긴 사람은 기뻐서 즐거워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저 가지고 흘리는 눈물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붕붕 터져가지고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지는 사람에게는 그 지는 사람 나름대로의 그늘이 있는 것이다.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피차간에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윈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윈윈은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윈윈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윈이라는 말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윈윈 전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전에는 지구에는 영원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구석구석 어느 곳인지 다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신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다가 형이 지금 칼을 품고 자기 가족과 모든 걸 죽이려고 죽은다고 하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방법을 택하잖아요. 우선 처음에 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뇌물공세를 씁니다. 야곱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우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우양들을 한 대, 두 대, 세 대를 나눠가지고 그 종들에게 그 양떼를 앞으로 보내면서 에서한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에서를 만나거들랑 이 양떼들이 어디서 오는 양떼냐 물어보거들랑 이 양떼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선물을 주다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그 완악했던 마음, 그 불안했던 마음, 그 무서웠던 마음들이 녹아져가지고 선물 받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썼다니까 야곱이가. 비상한 방법이요. 뇌물공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을 쭉 앞으로 보내는데 하녀 중에서 부인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의 그 하녀와 그 자녀들 거기서 난 자녀를 앞서 선발대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나헬과 자기하고 요셉 요 셋이만 제 후방에 앉히고 만일의 경우에 저가 와서 막 사정없이 칠 때 우리는 뒤에 있으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도망가는 구정을 해야 되겠다고 아주 비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어떻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다 가족을 야곱과 건너놓고 그 밤이 되자 야곱이는 그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않냐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불러가며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재산 모으느라고 가족 꾸미느라고 하나님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문제가 터치니까 옛날과 하나님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사를 보냈는데 야곱이가 야 됐다. 이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 해결하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니 당신을 보고 취한했다고 막 기도하면서 해가 밝아지는 때가 되니까 이 천사가 떠날 때가 됐단 말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환도뼈를 팍 쳐버렸다. 천사가 환도뼈를 내려쳤는데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지팡이를 아멘. 그렇게 가게 됐어요. 이게 부서져버렸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첫째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별이 천덕도가 부러져서 좀 위골돼서 절국 이런 몸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가 자기 가족들을 제일 앞에 서서 지금까지는 겁이 나가지고 제일 뒤에 섰었는데 제일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온다.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만나서 형이 가까이 오는데 만나는데 형을 만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밤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던지게 하시고 야곱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지. 저는요
이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왜 야곱의 한국배를 쳐서 그를 절개하셨을까? 그냥 놔둬도 될까?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계시다고.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야곱이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나서 한독배가 미월됨으로 맞는 같이 방해를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오늘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지금 야곱을 지금 치려고 해요. 에서가 보니까 저놈이 멀쩡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그 마음에 막 분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이구 이게 동생 에서가 야곱에 오는 걸 보니까 병신돼가지고 그런 순간에 형의 마음이 우리 병신돼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들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만 큰 것들을 위고시킬 이유가 없어요. 어떡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형이 야곱을 보더니 아이고 야곱아 이게 벌써 몇 년 만이냐 어떻게 살았냐 억은 빠지고 울면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하는 말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형을 볼 때 지금까지는 두렵고 겁이 나고 공포감이 젖었는데 지금 이제 그 형이 다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는 것 같고 살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화목해야만 행복이 주어진다.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이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이 화목에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도 어디 가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면 어디 가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평 문제입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화목의 문제. 여러분 별거 없어요. 내가 결혼식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의 화목하게 해야 돼요. 앞집에 사람하고 왼주같이 이렇게 먼저 많이 사고 했더니 원래 내가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사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안 느껴봤지만 그런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나면 다 같이 가라고 해도 재밌는데 행복한데 왜 내가 떠나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화목한 곳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목한 가운데 인간들을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날마다 화목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서로 간에 화목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화목의 사신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화목.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 화목은 예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화목한 가운데 주를 섬겨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